오늘은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로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던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 대해 가장 오래된 문헌은 385년경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나오는데, 당시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종료 행렬이 나섰습니다. 반면 서로마 교회들은 축하 분위기 대신 애도의 성격을 띠었다고 합니다. 6세기경 스페인 의식서를 보면 5세기경 동로마 교회의 종료주일 풍습이 전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에서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로 걸어가는 것이 종료주일의 관습이었다고 하고, 성도들은 종료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외쳤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결국은 다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과 세조식을 기념하는 목요일, 그래서 세종 목요일이기도 하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라고 경건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그나마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면 이 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통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불통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 이혼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역할만 하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교인들의 교회 왔다가 가는 모습만 기억하지 그들이 교회를 나간 후에 그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대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너무나 과시되다 보니
각 개개인의 삶이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을 향해 단 악성 댓글로 인해서 결국 자살을 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이 시대에 댓글 하나는 거짓이랄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아주 큰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현상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개인과 개인이, 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인데, 소셜 네트워크의 문화의 발달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소통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나 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문화는 서로를 언제든지 알 수 있게 해주었지만, 댓글로 다는 문화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일반적인 낙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해를 입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왜 우리에게 이슈가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몇 년을 함께 다녀도 같이 오래 생활을 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왔다가 앞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화 안에서 사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하면 이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소통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력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중심도 다 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는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뇌는 1.4kg이고 그 뇌를 펼쳐놓았을 때 면적은 신문지 한 페이지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뇌는 평생 동안 배운 지식의 10분의 1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그 양은 일반 책으로 2천만 권의 분량으로 같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평생 동안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내가 하는 일은 그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의 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 놓고 쌓아 놓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끝이 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물질이나 재능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소통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 이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는 말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가 꼭 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6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이 6가지를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고 정말로 여러 가지 연역할 텐데, 너무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함부로 내뱉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산다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바라느냐? 아무런 문제가 내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행복도, 그에 반하는 회복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배가 돛이 너무 무거워서 항해를 할 수 없을 만큼 잡아둘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는 것이고, 기차에 그 불을 태웠던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석탄을 넣어서 그 연료를 통해서 기차는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 역시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통해야 될 이유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그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말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 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만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실 때 뒤에야, 그리고 돌아가실 후에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픔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운 법이죠.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작은 돈을 위해서 저기를 쓰기보다는 자식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살려고 할 때 부모들은 내가 사는 것보다는 그 돈을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아도, 말을 듣지 않아도, 고집대로 살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딱 동반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삶의 시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놓고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희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그와 비례하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
그것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간절히 찾는다는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그만큼 애절하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바로 간절함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즉 간절함이 없다면 어떤 경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는 간절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운동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운동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거기서 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탑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꿈이 있어도 그 꿈을 향해 얼마나 간절함이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이 그 삶의 사람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의 면역력이 더 커지려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주어진 믿음이라는 수식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평생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지만 그 불행보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불행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다면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성공하는 이유가 생기고 무엇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간절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의 사실, 성경에 나타난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쓰실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칼을 빼었으면 무라도 베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활의 달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10년, 20년 한 가지 직업만 계속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놀라울 만큼 놀라운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10년, 20년 꾸준함과 간절함이 그들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을 했고 20년 했고 30년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살 된 꼬마가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 신발 한 짝을 던져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엄마는 이상했습니다. 밑에 신발 2개를 놓으면 되는데 신발 한 짝을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침대 밑으로. 그래서 애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침대 밑에다 신발을 던져 놓니? 무슨 이유가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놓으면 아침에 그 신발을 찾으려고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하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무릎을 꿇을 생각이 나라고 신발을 던져 놓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무릎 꿇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생략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저 뭔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에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